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 고전소설 가운데에 심청전이 있습니다. 이 심청전의 주인공은 심학교와 그의 딸 심청이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심봉사라고 부르는 심학교는 30살 때 맹인이 됩니다. 그렇게 총각으로 늙다가 마음 착한 곽씨 부인을 만나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 딸이 심청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산 후에 7일 만에 이 곽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신봉사와 어린 딸만 남겨졌어요. 신봉사는 어쩔 수 없이 심청이를 등에 업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젖동량을 합니다. 이후에 심청이가 잘 자라서 효성지극한 소문난 효녀로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시봉사가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길을 가던 스님이 이 신봉사를 살려주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줘요.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참 어려운 방법입니다. 자기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었더니 그 몽윤사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에다가 공양비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 말을 듣고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제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버려요. 그 약속을 했지만 어디 있어요? 공양비 300석이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데. 딸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그 해상 무역하는 상인들이 백길을 가다가 파도가 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천어를 받쳐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심청이는 그 상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이는 그 상인들과 약속을 합니다. 공양미 300석을 주면 제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석을 받아서 절에 바치고 심청이는 뱃사람들과 함께 가서 저기 웅진반도하고 백령도 사이에 있는 임당수에 이제 빠지죠. 그런데 용왕님이 듣고 감동을 해요. 그래서 그 심청이를 살려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이제 신봉사와 심청이가 다시 만나게 되죠. 그때 신봉사가 심청이의 이야기를 들어요. 심청이가 살아왔다고 내 딸 심청이라고 심청아 심청아 하면서 딱 했을 때 눈이 번쩍 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심청이의 모습을 보면 오늘 주신 말씀에 입다의 딸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었듯이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위해서 서운했던 것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매우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심청이의 희생 그리고 입다의 딸의 희생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 옳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세상이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보험금을 타려고 아들의 손가락을 잘랐어요. 자작극을 벌였어요. 보험금을 타려고. 그 아이가 10살 된 아이인데 자기 손가락이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의젓하게 있더래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누가 그랬냐 물어보니까 강도가 그랬대요. 강도가 아빠를 묻고 자기의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강도가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강도가 이유 없이 왜 잘랐을까? 그래서 아이를 달래면서 이제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손가락을 잘랐어요. 아빠에게 왜 손가락을 잘랐냐고 물어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금 1,000만 원을 타려고 아이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손가락을 자른 비정한 아빠.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건은 아주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더합니다. 아예 사람을 죽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팔아서 눈을 뜬들 뭐가 좋겠어요? 아이의 손가락을 잘라서 번 돈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딸을 제물로 바쳐서 얻은 승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가족들을 괴롭게 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즐거우면 되지. 욕심을 부리고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의 이 숭고한 정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구속사적 역사관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입다를 생각하고 그 입다의 소원과 그 소원에 희생되는 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모든 사사들 가운데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들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창녀의 아들이었고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박을 받았고 상처를 받았고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 잡녀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참담하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사사로 세워진 후에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암몬은요,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되지도 않았고 숫자도 적어요. 그러니 절대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범 앞에 토끼꼬리였고 고양이 앞에 쥐꼬리였어요.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어도 입다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전쟁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소원 기도를 했어요. 이 사실을 볼 때에 입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소원하여 이르되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작정 기도, 철야, 밤에 기도하는 철야 기도, 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는 금식 기도, 새벽 기도, 합심 기도, 통성 기도, 중보 기도, 다양한 기도 가운데에 가장 응답이 확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서원 기도이죠.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희생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후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도 되는 것이고 목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먼저 우선시하다 보니까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입다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복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황무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질병과 물질과 실패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독사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간구하여 기도를 드리죠. 주여, 저 암몬을 저의 손에 붙여주시면, 승리를 주시면 내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원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당시 문화와 시대적 배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기도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리석은 기도다, 너무 성급한 기도다,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입다가 돕이라는 지방에 살았잖아요. 이 돕이라는 곳이 아모리와 암몬 지역과 가까이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입다도 인신제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고 또 부정적인 평가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죠. 암몬 족속이 항복을 합니다. 입다는 대승을 거둬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입다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듣고 입다의 가족들도 입다를 환영하기 위해서 달려나와요. 그때 제일 먼저 뛰어나왔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입다의 딸인데, 이 입다의 딸에 대해서 무남동녀라고 말합니다.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뛰쳐나와서 입다를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뿐인 딸이 가장 먼저 그렇게 입다에게 찾아와서 환영할 때에 입다가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요. 배고플 때 마음과 배부를 때 마음이 달라요. 내가 급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하다가 급한 일이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금세 변해버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입다도 승리를 냈기 때문에 변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죄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참고를 해보려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원기도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한 소원기도 하면 그 소원기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축복을 받은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가득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지키죠. 주신 말씀과 같이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으려고만 하면
결국은 썩게 되어 있어요. 웅덩이에 물이 왜 썩습니까? 받기만 하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받은 것이 있으면 또 흘려보내고, 여러분 받은 복을 흘려보낼 줄 알고 소원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영향을 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 누굴까요? 입다일까요? 아닙니다. 입다의 딸이 진짜 주인공이죠. 입다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때요? 딸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희생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입다의 딸을 보세요.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까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죽는 딸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믿음보다 딸의 믿음이 더 돋보입니다. 입다의 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입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신앙을 입다의 딸은 입다를 통하여서 배웠던 거예요. 입다의 딸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서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애곡할 수 있도록 2달의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다는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난 후에 딸이 돌아오죠. 그리고 입다는 그 소원한 대로 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오랫동안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 2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입다가 딸을 진짜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번제의 의미는 태워드린다는 것이잖아요. 당시에 가축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에 보니까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서 여자들이 애곡했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곡했다는 것은 이 딸이 진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다 라고 주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아니다. 성전 봉사자로 드린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로 해석을 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이 올려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는 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처녀됨을 인하여,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됨을 인하여서 애곡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은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원어 해석이 할 수 있고요. 애곡하더라. 이것이 중요한데 이 애곡이라는 것은 언어로 보면 찬송하다, 축하하다, 칭송하다로 번역이 된대요. 그래서 이 입다가 딸을 성전에 딸을 올려드려서 성전 봉사자가 되게 했을 것이다. 이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뿐인 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신의 하나뿐인 딸인데 목적을 위해서 딸을까지 저렇게 죽인다, 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신 말씀은 구속사적 역사관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딸의 희생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무남 동녀인 딸을 희생제물로 드린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켰다. 희생제물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듯이 입다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입다의 딸을 통하여서 지금 누구를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입다의 딸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하려고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넘겼던 그 백성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했고 나를 쫓아냈던 길르앗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딸을 희생제물로 삼는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소원기도를 잘했다 못했다 이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딸 자원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여러분, 입다의 딸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입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패를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서러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찾지 마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지키지 못하지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좋은 영향을 주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고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심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